본문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 잠언서 21장 31절을 통하여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먼저 한 예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쥐와 고양이가 있습니다. 쥐와 고양이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고양이가 쥐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을 한번 영상으로 잠깐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조금 좋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잠깐 이게 눈이 좋은 분이 보일 텐데, 고양이가 막 쥐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36개 고양이가 도망갑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긴다. 또 어느 때 이기겠습니까? 만약에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바로 뒤에 사자와 호랑이가 서 있다. 그럼 못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실제가 아니겠지만 만약에 고양이와 쥐가 대화를 나누는데 쥐가 영특합니다. 고양이한테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 비틀비틀 거립니다. 그러면서 고양이한테 말합니다. 나를 잡아먹어도 좋긴 좋은데 내가 방금 전에 쥐약을 먹었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고양이가 쥐를 이기겠지만 쥐가 고양이를 혹시나 이길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 시험의 문제, 이거는 시험을 다른 말로 말하면 환난의 문제,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코로나의 문제, 시험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한 사명의 문제, 다양한 문제, 또 내 마음이 너무 광야와 같다, 또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가득 찬 내 마음이 너무 쓴뿌리가 많다, 분노가 너무 많이 일어난다. 이런 모든 시험거리가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피할 길을 능히 내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옛날에 열심히 청년 때 이렇게 신앙생활한 말씀은 이 말씀이 무엇인가 딱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내비게이터라는 성경 공부에 내비게이터라는 사람이 그분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전 세계에 그러면서 5대 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기도 확신, 승리 확신, 인도 확신, 사제 확신, 그리고 요새는 최근에는 또 7대와 임마누엘 확신, 또 하나가 상해 확신, 그 가운데 승리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요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내가 의심에 너무 빠져 있다.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에 빠져 마귀와 귀신과 짝하고 괜히 불만 덩어리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수많은 시험은 내게 있다. 5, 6월에 비가 막 내린 가운데 농목길에 발이 언제 빠질지 모르고 그렇지만 어때요? 이렇게 작은 시험이 오더라도 타이어가 바람이 잘 들어간 자동차는 쑥 지나갑니다. 빵꾸난 타이어는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자폭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사고가 벌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고 계십니까? 승리의 열매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한 번도 승리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카페를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카페에 카페에 가보면 이런 글이 있답니다. 뭐냐면 커피 반만 하는 사람에게는 7유로, 그러면 한 돈 만원 되겠죠. 커피 프리스 4.25유로, 한 6,000원이겠죠. 헬로 커피 프리스, 제발 커피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3,000원, 1.4유로 정도 된다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면
커피를 싸게 디스카운트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좋은 일, 소원에 만족한 일들, 형통한 일을, 견고히 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이 예배 속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일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느냐, 마음에 들고 있느냐, 말 한마디, 찬양 한마디,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 라틴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를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 승리의 방법이 뭘까? 나는 과거에 승리했는데 지금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계속하고 있다면 승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승리했다가 안 했다, 승리했다가 안 했다가 너무 짬뽕 같다, 이런 삶은 어떻게 그 방법과 열쇠를 가지고 그 문제, 시험을 따서 어떻게 하면 능력의 삶, 열매를 맺혀서 가정과 내 삶이 또한 교회 생활이 복 있는 삶을, 승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승리, 이김, 윈, 빅토리, 이거는 누구께 있느냐?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 21장 31절에도 우리가 가졌던 본문,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솔로몬이라는 지혜의 왕이 성경을 쓰면서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지금 같은 경우는 비행기, 핵무기 이런 걸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많이 준비해 놓았을지라도 여호와가 이기게 하여 주셔야만이, 경영하여 주셔야만이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중반절에 넘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너희를 죽이려는 전쟁의 무리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래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여호사밧 왕이 아사 왕이라는 아버지가 잘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이어서 여호사밧 왕까지 잘 섬기는 유다 왕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뭡니까? 잘 돼야죠. 어려움이 없어야죠. 전쟁이 없어야죠. 코로나가 없어야죠. 경제 위기가 없어야죠.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도 우리가 예측불허로 올 수가 있어. 이걸 또 이김으로 또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일을 성취하기 위해 경륜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장 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음 사람과 주변 세일 사람들이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가 들어갑니다. 엔게디에 적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때 3절에 여호사밧 왕이 막 찬양하고 먼저 막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두려웠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두려운 시간이 얼마나 기록이 없어요. 1시간인지 6시간인지 하루인지 이틀인지 기록이 없어요. 혹시나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환난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재난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땅히 인간이라면 두려움은 누구든지 오는 감정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러냐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3절에 상상을 초월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합니다. 여호와께 예배로 향합니다. 기도로 향합니다. 찬양으로 향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연합으로 하나님께 기도 시작을 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이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원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자식이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 나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더라. 서원 기도, 금식 기도는 일반 기도보다는 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고 있습니까? 어떤 작정으로 100일 금식 기도할 수 있고 일주일 금식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공포하고, 그럴 때 유다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도피하기 바쁘지 않아요. 그런데 몰려와서 기도했더라, 몰려와서 예배했더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사왕 때부터 여호사왕 때부터 뭔가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배의 분위기로, 하나님의 찬송의 분위기로 모여지는 분위기로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왕이 모든 회중 앞에 뭘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통치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부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자녀를 복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능히 주와 말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사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태까지 많은 적들을 이겼고 아브라함 자손을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고, 또한 8절 9절에 뭘 붙잡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거 봉헌하는 순간에 하나님 임재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어떤 전염병이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여기서 듣고 여기서 응답을 받아요 주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성소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약속의 행복을 다 붙잡고 기도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자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벌써 과거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붙들려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1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오지만 온 백성들이 모여 여호수아에 모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능히 권세가 있고 이김이 여호와께 있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주님 바라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봅니다. 왜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문제는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영이 희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맏디알의 연순이요 여엘의 증순이요 분하의 성자여 스갈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그때 기도하니까 좋으신 성령이 임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여호와 영이 임합니다. 찬양을 바르게 드리면 여호와 영이, 성령이 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 중에 누구에게 임합니까? 야하실에게 임했더라. 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제사장의 자손이었다라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하실에게 임하였더라. 야하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줍니까?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럴 때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제사장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압의 몸을 굽혀 땅에 엎드러집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몸만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굽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치료가 나타납니다. 여호사와 왕입니다. 큰 힘 있는 왕입니다. 권력 있는 왕입니다. 그분도 마음을 주님 앞에 구울입니다. 여러분이 밥을 준비했어요. 엄마가 밥을 준비했어요. 애들이 셋이에요. 밥을 먹는데 까짝까짝 밥을 먹어요. 그리고 딴짓해요. 스마트폰 봐요. 그럴 때 한번 혼내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말하니까 왕이 엎드려집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또 볼을 받아 엎드려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왕이 엎드려지니까 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이 경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경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몸으로 들여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야,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행동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이 속한 네윗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큰 소리로 찬양하지 못해. 야, 세상 꼴이 참 어려워요. 큰 소리로 찬양하지 말래요. 근데 큰 소리로 찬양했더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드구와에 들어올라가요. 백성들과 함께 드구와에 들은, 여기는 방비가 안 돼요. 성벽이 아니에요. 드구와에 들어올라가서 여호사밧아 이르되 성령이 임하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시간에 경고에 서고 형통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제사장들을 신뢰하라. 믿으라.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경고에 서리라. 라고 왕이 대신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노래하는 절 택하여 노래하는데 뭘 택합니까? 군대 앞에 행진하면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오다다. 그 순간에 22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보병을 두어 적들을 치셨더라. 시작할 때, 찬송을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다니엘을 기도할 그때부터 내가 복을 줬는데 바사작 마귀가 20일 동안 방해했도다.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마음을 붙잡고 이거 기도해야겠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서요 우리 일꾼들. 이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해 주셨더라. 그래서 뭘 이기게 하셨습니까? 마병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경이라는 것은 현재로 바꾸면 뭐예요? 최신 무기예요. 마병은 현재로 바꾸면 뭐예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연합군 그 적들, 말과 마병들이 쳐들어와 숫자도 안 됩니다. 군사도 무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내가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할 수 없더라. 이김은 히브리어로 테슈아입니다. 테슈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테슈아, 이김은 구원입니다. 주님은 전능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것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니라.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환난과 핍박과 죽음과 순교와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밥이 될지라도 나가서 복음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니까 수도한 사람이 돌아오는 역사,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 시대에 문제 앞에 깔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것 따라 세월이 흘러도 달라집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은 째짜야 하나님, 또 너무 치사하게, 내가 보기엔 치사하게 조금만 잘못해도 매 맞고 때리고 치시고 이런 하나님만은 아닙니다. 그 사랑해서 그럴 때도 있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까지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아시고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 신명기서 1장 30절 나보다 먼저 앞서 가나안 땅 문제를 전쟁에서 나가보다 먼저 나가신 하나님,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이 앞서가요. 문제에 앞서가요. 시험에 앞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놓는 순간에 나는 문제 속에 들어갑니다. 전쟁 속에 들어갑니다. 신명기 1장 30에 안으시는 하나님이래요. 자녀가 위급할 때 병아리를 닭이 품듯이 어미닭이 품듯이 안으시는 하나님이라. 이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잊지 마라.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안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최고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뿐만 준 게 아니라 기도의 확신이 있지 않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리라 열릴 것이니라.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성령이 오늘도 구할 때 우리에게 임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의와 희락과 평강과 감사와 사랑이 넘칠 때 성령 충만 증거가 내 안에도 나타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되면 짜증날 때 말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말아요.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있을 때 왜요? 다 이게 짜증나 있어. 짜증이 올라가요. 습기도 많고 이럴 때는 침묵이 은혜입니다. 침묵이 은혜예요. 그냥 말 안 하자 하면 돼. 그럴 때 찬양 기도만 하면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피곤한 자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넘어진 자에게도 새 힘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훌륭했잖아요. 아사왕도 집안도 훌륭한. 나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마지막 사역 감당하기 십자가 지려고 베다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작은 아기 새끼를 타고 왔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덩치는 200kg인데 그냥 작은 차, 아주 진짜 뭐 그냥 이런 거 애들 장난감 차 타고 온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만왕의 왕인데 작은 아기 새끼 애들이나 타고 3살, 4살짜리 타는 작은 아기 새끼고 언덕을 막 올라온다. 이거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영안이 열렸는지 모르지만 믿음도 없는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강도 바라바를 살릴까? 예수를 살릴까? 예수를 죽여라. 결국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 말을 합니다. 이걸 가상칠언이라는데 그 중에 승리의 말이 있었어요. 뭡니까? 막 그냥 우르릉쾅쾅하며 번개치고 막 무덤에서 사람이 막 나오고 지진이 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도다. 우리의 선악과를 먹다 먹으러 온 모든 죄값을 내 몸에 다 치루었도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입니다. 뭡니까? 이 물건이 슈퍼의 주인이서 슈퍼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사는 순간에 교회 거요 우리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에 있던 사람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우리에게 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믿는 자는 차별 없이 예수 구원을 받고 부활의 은총에 영생 복락을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십자가상에서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과 율법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이겼도다 하는 순간에 주님 말씀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치루었도다. 마귀를 이겼다. 마귀 머리를 박살냈다. 율법을 마쳤다. 이제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자마다 승리가 있으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서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죄를, 허물을, 심판을, 저주를, 다 문제를 이기었노라. 주님은 이기셨고 또 이길 것이고 또 이기십니다. 주님 계시면 주님의 힘으로 이김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문제가 많은 교회 부활장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이렇게 말하면, 이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도록.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죄요 율법이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셔서 어떻게 변해요? 어떤 모습으로 변해요? 여러분, 이 나이 많은 70세 이상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데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안타깝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라합니까? 가장 아름다운 꽃다운 모습으로, 제일 좋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거로, 욕된 것이 욕되지 않은, 약한 것으로 강한, 내 몸에 지금 병이, 나이가 들어 병이 온다, 정상이에요. 힘든 것 정상이에요. 여러 가지 몸에 근육도 빠지고 다 몸이 이상해져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하늘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들어갈 영생 복락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땅에 내가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벌써 이기셨고 완벽하게 이기셨고, 오늘도 연약한 문제, 시험 앞에 능히 도우신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역사 현장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현장이 어떤 겁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주일날 북한이 소련을 의지해서 탱크를 갖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대동강이, 압록강이 다 넘어와서 저 낙동강까지, 대구까지 다 3개월 만에 9월달까지 그냥 몰아붙였습니다. 피난도 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빠른지 9월달까지 그냥 끈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 영국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다가 다 몰살하였으니까 우리 유엔군도 빠져나갑시다 라고 영국군이 제안합니다. 일리가 있잖아요. 부산 요것만 넘어가면 끝나는 건데 우리 갈 데가 없지 않아요. 이러다가 참모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떠납시다. 그럴 때 이승만 대통령, 우리는 사람 볼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도 그렇고 어떤 교회 일꾼도 장점이 있고 장점을 봐야 되는데 단점은 있으면 없다고 있어요. 정치를 하면 단점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그럴 때 이승만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목사님, 장로님 앞에 초량교회 모여 우리가 기도라도 해주세요. 금식이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부산 초량교회 모여 기도합니다. 그때 비가 오게 해주세요. 이 대동강을 넘어가면 끝장입니다. 비가 왔고 유엔군이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또 비가 안 와야 돼요. 비를 멈추지게 해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니 비가 올 때는 비가 왔고 비 오지 않을 때 비가 오지 않은 말미암아 거기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유엔군이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올까 고민하다가 메가다 장군이 고민하다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옆에 참모와 많은 사람들이 이건 미친 짓이다.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 5,000분의 1의 성공의 상륙 작전을 왜 이 유엔군들이 다 개죽음 당하려고 여기를 하려고 하느냐? 메가다 더글라스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5,000분의 1의 승부를 겁니다. 목숨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유엔군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물론 미국군도 그 전쟁 전후에 많이 죽었지요. 그렇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전쟁 5,000분의 1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배후에 또 누가 있었냐면 부산 옆에 장산한 지역에 학도병 700명이 15, 17 먹은 학생들이 이렇게 불려와가지고 총도 칼도 잘 쓰지도 못하는 것이 상륙해가지고 장사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품을 딱 차단해버리고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로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선조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문제와 시험도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어떻게 맡깁니까? 시편 6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요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의 찬송 39장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시편 62편을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39장 주의 찬송, 하얀 찬송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있으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유능차지하리.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 라고 말할 때 21절에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찬송하는 군대 앞에 성가대를 나갑니다. 여호와만 의지하지 않으면 군대 앞에 성가대를 두는 것은 못 나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역대하 왜 기도합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도우소서. 시편 32편 22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는 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40편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시리로다. 그래서 잭 테일러라는 사람이 승리의 생활의 비결이라는 책에 그는 부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몸맘에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승리의 영원한 비결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믿음 가운데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는 뭡니까? 똑같이 왕으로 발탁됐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제사장을 거역하고 선제를 거역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합니다. 제사를 드리려 했더니 사무엘이 없자 먼저 드려버리고 또 하나님이 이 전리품을 가지고 말고 다 죽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그 모든 게 폐위당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범합니다. 여인을 범합니다. 사랑하는 장군을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 갓선지자가 네가 그런 나쁜 놈이다, 이런 못된 놈이다, 그럴 때 그 갓선지자를 죽여라 할 수도 있었지만 단상에 내려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몸을 찢고 못을 찢으며 여호와 앞에 회개하였더라. 그럴 때 주님이 다시 회복하여 다윗의 모든 삶이 강해졌더라. 점점 더 왕성해졌더라. 점점 더 복이 있었더라. 점점 더 견고해졌더라.
점점 더 형통하였더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신속히 하면 하나님 오늘도 축복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연합군이 와도 온전케 하시고 문제가 와도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창조하시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완벽하게 하는, 해결하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은 뭡니까? 내 판단에 이 운전석에 운전수가 앉잖아요. 운전석에 자동차에 앉잖아요. 누구 앉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여기에 술 먹고 마약 먹은 사람이 운전하면요 질풍노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고가 많잖아. 그러나 운전석에 성령님을 모시고 운전석에 말씀을 모시고 이기는 여호와께 있도다 붙잡고 찬양하고 붙잡고 엎드려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줄 것이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라보라, 아이고 잠깐 바라보면 그게 아니라 픽스입니다. 픽스, 고정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 속에, 찬송 속에, 기도 속에, 시험 속에 승리할 방법, 십자가 렌즈를 끼는 겁니다. 부활의 렌즈를 끼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의 렌즈를 딱 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전케 하는 주님이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풍랑을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갈릴리로 가라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어려움 만났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물을 걷고 파도를 걷고 오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 나도 물 위에 걸을 수 있게 해도 이런 요청하는 사람, 웬만한 사람 이런 요청 못해요. 나도 물 위에 걷게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라.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보통 때는 못 걸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서 걸어봐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럼 만용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물 위에 걸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인간은 물 위에 비중 때문에 내려가는 게 풍랑 때문에 다 쓰러지는 게 정상인데 물 위에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태풍이 치고 파도가 치니까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물속에 쑥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은 뭡니까? 바로 피스테스입니다. 바로 신실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믿음은 잠깐 점이 아니라 선이 있어요. 삶이에요. 언제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에도 주님 바라보고 시험이 와도 주님 바라보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주님 바라보면 역사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지배하시고 흥망성쇠를 지배하신 하나님이 개입해 이해해 주시면 평화로워집니다. 은혜로워집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갈 날개를 주시고 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남북전쟁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미국에서 같이 흑인 때문에 노예 때문에 할 때 같은 동족을 살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전쟁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럴 때 승리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입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고 전쟁 때 자기가 텐트에 들어가면 그 앞에 기도에 손수건이 있으면 누구도 터치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여호사박은 그렇게 행동합니까? 시편 4편 8절에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는 이 사고 많고 자동차 사고부터 질병, 내 자녀 어느 곳에 이 시대에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시편 91편 1절부터 4절에 코로나 시대 꼭 가슴에 담을 말씀이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영화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내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옹호와 심한 전원병에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모든 사단과 전염병에서 주의 날개 아래 생명싸개, 보호싸개로 싸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은 견고하여 망대와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역대기 상하 말씀은 뭡니까? 왜 기록했습니까? 이 역대기 11기 상하 왜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역대기 상하는 한 권입니다. 그걸 나눌 뿐입니다. 22명 왕들이 기록했는데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다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 구속의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한다. 역대하 7장 소리에 스스로 겸비하여 땅에 엎드려 지면 주님 앞에 겸손하면 그 땅을 고치고 문제를 고치고 자녀의 질병을 고치고 자녀의 앞날을 고치고 내 앞날을 고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고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결국 여호사박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22절에 언제 승리합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기도할 때 주가 일하여 주십니다. 찬송할 때 주가 일하여 주십니다. 예배가 예배다울 때 주가 일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복병을 둡니다. 사자, 천사가 옵니다. 그랬더니 모압, 암몬이 세 사람들을 쳐 죽이고 또 모압이 암몬을 쳐 죽여서 다 그날에 다 죽었더라. 그리고 결과 25절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전리품을 거두는데 사흘 동안 거두었더라. 기도의 응답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고 들었던 히스기야 왕은 몸의 병에 걸려 죽었을 때 이사야가 너 가서 왕에게 말하라. 15년 더 살리라. 한나가 자녀 문제 때문에 기도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엘리사이 편안히 가라.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니 이난 3녀의 3일의 복을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형통과 경고의 사는 역사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자유를 통해서 주실 수가 있고, 어릴 때는 어린아이가 내게 향하여 말씀할 수 있고, 아니 특별히 이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찬양 속에 주시는 말씀 있을 때, 붙잡고 신뢰할 때 여러분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경고에 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복을 거두는데 3일 동안 거두는 복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